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올해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로 장정 5,000명을 먹이신 일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도시락이라고 해봤자 보리떡 작은 덩이로 5덩이 정도, 그리고 작은 물고기 2마리, 그것으로 5,000명을 먹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군중이 예수님을 쫓아오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남으셔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없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고 있는 그 제자들의 배에 폭풍이 찾아왔습니다. 폭풍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멀리서 그것을 보시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예수님이니까 보셨겠지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그 배로 오셨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는 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너무 놀라서 그것이 유령인가 하고 유령을 보듯이, 귀신을 보듯이 막 호들갑을 떠서 두려워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주님이십니까? 주님이시라면 저도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도록 저에게도 바다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라. 베드로가 바다 위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너무 놀랍고 너무 신기했습니다. 순간 베드로가 저편에서 불어오는 풍랑을 보고 겁에 질려 있을 때 그만 바다에 풍덩 빠지고 말았습니다. 바다의 풍랑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내밀으며 그를 건져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풍랑에 빠졌는데 믿음이 적다고 말합니다. 왜 조심하지 않았느냐고 말한 것이 아니고 믿음이 적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풍랑에 빠졌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힘들고 어렵고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있어도 버티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보지 못하면 우리의 문제 속에 우리가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내 삶의 아픔이 나를 그저 넙같이 빨아당겨서 거기서 허우적거리게 만들고 그것이 나를 죽이는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십니다. 신앙의 깊이는 예수님을 아는 만큼의 비례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인격적으로 아느냐, 그게 바로 내 신앙의 깊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물으면 몸이 약해서요, 아니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요, 아니면 세상의 문제가 너무 복잡하고 나를 목조어오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한 이유는 예수 믿은 지 짧아서도 아니고 성경을 몰라서도 아니라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을 제대로 몰라서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든든히 서지 못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6절에도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호세아 시대가 그래요. 외적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모든 경제가 무너졌어요. 논과 밭과 그 우리에는 모든 것들을 자연재해가 와서 흉년이 들고 메뚜기가 나오고, 그리고 모든 가뭄이 와서 모든 것이 먹을 것이 없는 그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말해요. 이 지식이 흉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지식이 이방인들이 침입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오늘 이 시대가 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코로나 때문입니까? 경제 위기 때문입니까? 무더위 때문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해결 방법을 가르치는데 호세아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에게 불어오는 풍랑은 우리가 어떻게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어떤 풍랑이 우리에게 몰아와도 우리는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작은 풍랑에도 우리는 푹썩 넘어지고 작은 바람에도 우리는 휙뜩 날아갈 수 있는 쭉정이밖에 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왜 우리가 인생을 힘들다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요. 아버지께 가는, 천국에 가는 그 길이, 그 진리가, 그 생명이 예수 안에 있는데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천국에 가는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천국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두려워합니까? 예수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방법을 구하지 마세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 오직 예수.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모르고는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되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부자 되는 법을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출세하는 법을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세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세요. 그러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생기고 세상을 능히 이기는, 그래서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듭거듭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영적인 책이에요. 세상에 지식을 주는 세상 책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깨달아지지 않으면 성경만큼 유치한 게 없어요. 성경만큼 비과학적인 이야기도 없습니다. 성경만큼 조롱거리가 되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아니, 말이 돼? 처녀가 아이를 낳다니. 이건 아주 비상식적인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말이 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나와? 어떻게 바다가 갈라질 수 있어? 성경을 세상적으로 보면 유치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거기에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듯이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해석하니까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 내가 이 나이에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란 말입니까? 이런 유치한 말을 하는 거예요. 수가성 우물가에 물길로 나온 그 여인에게 뚜레박은 그 여인이 있어요. 예수님은 뚜레박도 없어요. 그런데 하는 말이, 네가 그 우물에서 퍼는 그 우물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 속에서 생수의 물이 솟아나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 여인이 묻습니다. 당신은 뚜레박도 없고 당신은 이 물을 기를 수도 없는데 어찌 내가 당신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당신이 내게 물을 달라고 해야지요 라고 말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야 배가 부르고 나를 먹어야 영생한다. 그러자 사람들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로 당신의 살을 먹고 당신의 피를 마시라 합니까? 우리 보고 식인종이 되란 말입니까? 이런 끔찍한 말을 하십니까?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이 영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으면 성경만큼 유치한 말이 없고 상식적이지 않은 말이 없다고 말하고 사람들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교육이란 지식교육이 아닙니다. 믿음 교육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삶이 될 때 진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믿음이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이 될 때, 내 삶으로 증명하는 믿음이 될 때 그것이 참된 믿음이 됩니다. 유명한 시인 중에 루시아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참 유명하지요. 저도 이분의 시를 참 좋아합니다. 이분의 시 중에 아주 짧은 시가 하나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라는 그런 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 머리에서 가슴까지는 30cm밖에 되지 않는데 머리에서 가슴까지 이동하자면 한평생이 걸리기도 합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는 30cm밖에 되지 않는데 머리의 지식이 가슴으로 와서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한평생이 걸릴 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한평생이 걸려도 자기의 머리의 알미 삶으로 살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의 지식이 여러분의 가슴 심령으로 들어와 그 심령에 있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살아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입니다. 삶의 믿음이 되어야, 실천적 믿음이 될 때 그것이 힘이 있는 믿음이 되고 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선지자는 그래서 사도는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며 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하나님을 안대요. 귀신도 예수님을 안대요. 그러나 귀신은 예수를 모릅니다. 귀신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지식은 귀신의 믿음과 별 상관이 다르지가 않아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내 삶으로 행동으로 옮겨질 때 그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유대인 3대 절기인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3대 절기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셋으로 나눕니다. 한번 여러분 가만히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영적으로 깨달아져야지 진짜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광야 40년을 헤맨 적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런 빌딩을 짓고 살지는 않았잖아요. 늘 옮겨가야 됐기 때문에 텐트를 지었는데 그 텐트가 오늘날처럼 이런 텐트가 아니라 초막으로, 풀로, 갈대로 이런 걸로 어디서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이 초막을 지어 살았습니다. 초막이라는 것은 그래 오래 가지 않는
그런 재료이지 않습니까? 뜨거운 태양빛에 금방 없어지는데 40년을 그 초막에서 산 것을 기념하면서 그들이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 저 미국이나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초막절이 되면 자기 집 베란다나 자기 집 뜰에다가 이 초막을 짓습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은 텐트를 치거나 천막을 치고 거기에서 집에 자지 않고 거기서 일주일을 지내면서 초막절을 보내고 자기들 조상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보냈는지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에는 두 개의 큰 축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축제고 하나는 물축제가 이어집니다. 이 초막절에는 계속 이 불축제와 이 물축제가 계속 행해집니다. 첫 번째, 이 불축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출애굽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때 인도해 주실 때 이 사막의 기운이 그렇지 않습니까? 낮에는 무더워 뜨거워 죽지만 저녁에는 어마어마하게 추운 날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는 불기둥이 없으면 그들이 보호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반면에 낮에는 구름 기둥이 없으면 서늘하지 못해서 뜨거운 태양빛에 일사병이 걸리게 되는데, 이 불축제는 광야 시대의 불기둥으로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행하는 횃불 축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여인들의 뜰이 있는데, 여인들의 뜰에는 황금으로 된 큰 촛대가 4개가 있습니다. 불축제를 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그 황금 촛대 4개에 불을 붙여서 그 성전의 뜰을 환하게 밝히는데, 그 불빛이 밤이면 예루살렘까지 환하게 보일 정도로 비치는 그런 빛이 되었습니다. 성전을 대낮같이 밝혔습니다. 그 옛날 광야 시대에 불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온기가 임해서 그들을 보호해 주었던 그것을 기념하며 드리는 축제가 불축제였어요. 두 번째는 그들에게 물축제가 있는데, 물축제는 출애굽 광야 시대에 반석을 깨어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서 그들을 먹이신 그 물을 기념하면서 드리는 축제가 물축제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에는 매일마다 제사장들이 황금 주전자가 있는데, 그 황금 주전자를 가지고 그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실로암 못가에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실로암 못에 있는 물을 떠서 가지고 와 아침에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를 드릴 때, 거기에 마지막으로 포도주와 전제를 불 때에 실로암 못에서 떠온 그 황금 주전자의 물을 같이 부으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어떻게 광야에서 물을 먹이시는지를 기념하고 감사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이렇게 말합니다. 명절 끝날이란 말은 초막절 끝날에 곧 큰 날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금 초막절에 그 제사장들이 황금 주전자에서 물을 떠다가 물을 제단에 붓는 그것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한 그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생의 문제의 물을 다 마시게 할 것이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영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이것이 영적인 눈이 떠여져야 돼요. 지적인 눈이 떠여지는 것도 좋지만 영적인 눈이 떠여질 때 그것이 영적으로 깨달아가는 거예요. 영의 눈이, 영안이 열려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눈이 떠여질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라는 건 바라는 것들을 실제로 보게 하고 보지 못하는 것을 실제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 믿음은 보이지 않는 천국을 보이게 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하고 믿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구원의 은혜임을 믿어지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엔 그래서 이 두 가지 축제에 행해지는데 그 중에서 이제 빛에 대한 건데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자기 계시를 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이다.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 라는 그런 화법으로 씁니다. 그래서 자기 계시, 자기 소개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 소개를 나는 이다 라는 뜻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누군가의 무엇에 의존해서 존재하고 이 삶을 유지해 가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해 가는 분이에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내 삶을 유지해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에 의해서 의존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 의존해서 먹고 입으며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세상의 삶을 유지해 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다 하는 거예요. 이 스스로 계신 분,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만나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했던 답,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란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자기소개가 요한복음에 7번 소개되고 있는데 그때 소개되는 에고 에이미 헬라어는 히브리어에서 이 여호와라는 그 단어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단어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할 때 야광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광체란 빛을 받아서 빛을 내는 것을 야광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그래요. 예를 들어 태양 스스로도 언젠간 식어버리기 때문에 진정한 발광체가 되지 않지만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는 행성이지 않습니까? 달은 밤에 빛나지만 달은 스스로가 빛을 내지 않습니다. 달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야광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생과 의존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빛을 발하시는 분입니다. 자기 스스로 무생과 의존해서 생명을 유지해 가는 분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 속에서 생명이 솟아나는 생명의 근원인, 그래서 그 속에서 생수가 나오고 그 속에서 생명이 나오는, 그 속에서 영원한 빛이 나오는 그런 분이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코스모스, 그런 유대인만을 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를 다 칭하는, 모든 인류에게 생명을 주는 빛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빛은 두 가지 큰 기능이 있습니다. 빛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합니다. 빛이 없으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빛이 비치면 보이지 않던 것이 다 보이게 됩니다. 빛의 기능은 안 보이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빛의 기능은 태양빛이 비치면 따뜻한 온기가 나고 그 빛이 땅속에서 생명이 돋아나게 만듭니다. 식물이 살아나게 만듭니다. 그 빛이 모든 동식물이 살아가는 에너지를 줍니다. 그래서 빛의 두 번째 기능은 생명을 주고 생명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빛이 없으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빛의 영향력을 받아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은 빛으로서 영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이 없이는 우리가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영적인 빛을 비추어 주지 않으면 우린 결코 하나님을 볼 수도 깨달을 수도 믿을 수도 없어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빛은 우리의 영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에 대해 장님인 인간의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을 보고 깨닫게 합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에 저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주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주의 법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세요. 이 눈을 열어달라는 것은 육체적인 눈이 아니고 영적인 눈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의 눈이 뜨여지도 지식의 세계를 깊이 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눈이 뜨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돈이 보여서 아주 큰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이 영적인 눈을 뜰 때에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도 저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길을 갈 때에 발등에다가 등불을 하나 붙이고 그래 걸어갔습니다. 그래야지만 돌불이나 어디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손에는 이 등을 들고 또 갔습니다. 그래야지만 밤에 길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빛이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9장 5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빛이란 뜻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생명이 솟구치게 하는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태양이 어떤 존재인지 알면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엘리사 시대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던 나라가 아람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가 늘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모든 농사진 곡물을 빼앗아가고 모든 가축을 빼앗아가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아람이 군대를 보내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알았는지 작전이 누설되어서 이스라엘이 매복했다가 아람 군대를 물리치는 거예요. 이것이 내부에 첩자가 있다고 생각해서 내부 첩자를 가려내려고 하는데도 첩자가 없고 하는 말이 왕이여 이스라엘은 엘리사란 선지자가 있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아무리 은밀한 곳에서 이야기해도 그는 다 압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어서. 그래? 그럼 그 엘리사 죽여라. 그래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사마리아 성으로 아람 왕이 아람의 군대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인 게하시가 아침에 일어나 문을 열어 밖을 보니까 성을 아람 군대가 밤에 쳐들어와서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이건 피할 길이 없는 개미 새끼 한 마리 못 나오게 성을 에워싸고, 그래서 쫓아 들어가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할 때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과 함께 있는 자보다 우리와 함께 있는 자가 더 많다. 저들과 함께 있는 자보다 우리와 함께 있는 자가 더 강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게하시가 비웃으면서 선생님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다니까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성을 겹겹이 에워쌌다니까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게하시의 눈을 열어 저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소서. 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게 하소서. 그러자 그 적시로 게하시의 영안이 열려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탄 천군 천사가 보여. 그때야 선생님, 저 하나님의 군대와 우리를 지키려고 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적시로 아람 군대의 모든 눈이 어두워져서 군대의 눈이, 군사들의 눈이 다 어려워서 어디가 어떻게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인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들은 거기에서 오합지졸이 되어 다 전멸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눈이 열려야 됩니다. 보지 않는 것이 보일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못하는 것이 보일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고 보이지 않는 천국이 보일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죽음 앞에서 두려워해요. 왜 죽음을 두려워하십니까? 천국이 보이지 않아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죽음 앞에 개아시처럼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 눈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란 것은 나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 더 크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보이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가 저들보다 더 많고 능력이 있다, 이것이 믿어져야지 그때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만 믿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보다 더 커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더 커요. 코로나보다도, 경제 위기보다도, 무더위보다도, 전쟁의 소문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라 하는 거예요. 둘째로, 예수님의 그 빛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빛입니다. 예수님의 그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한 그 빛은 생명을 주는 빛, 생명이 솟아나게 하는 빛,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의 빛도 모든 생물에게 그 생명을 주지 않습니까? 모든 식물에게, 모든 동물에게, 이 땅의 모든 것은 태양을 통해서 그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이 복음은 생명을 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이고 로고스의 말씀은 그 생명을 주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했지만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고 빛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두움에 다니지 않, 빛이 없는 사람은 어두움에 다닐 수밖에 없어요. 생명이 없는 자는 사망에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빛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생명의 빛, 빛에 있는 열은 생명을 살아나게 하고 성장하게 합니다. 인간은 범죄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한 결과 무엇을 잃었습니까? 에덴 동산을 잃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근본적으로 잃은 것이 뭔가 하면 영생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담 하와는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죽지 않은 영생하는 몸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영생을 잃어버리니까 에덴 동산에 살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은 영생하는 자만 살 수가 있는 곳이에요. 다시 그들은 고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가 생명의 열매를 따먹는 것, 생명의 과일을 따먹는 것, 그 생명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돼요. 그게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 떡을 먹고 마시는 자, 계속 그것이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빛은 태양빛과 다른 거예요. 태양빛의 비추임이 내서 식물이 자라지만 한 계절이 지나면 죽습니다. 한 해가 지나면 다 죽습니다. 어느 해가 지나면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빛은 마시고 또 목마른 것이 아니라, 먹고 또 배고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빛이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저래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되었어요. 빛이 생명이 되었어요. 그런데 빛이 없고 어둠에 있는 자는 이 빛을 깨닫지도 못해요. 예수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의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을 주었습니다. 초막절에 이 두 축제, 물축제는 영원한 생수를 주는, 목마르지 않는 생명을 주는 생수가 되었고, 그래서 생명은 이 물과 빛을 통해서 자라고 소생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불축제는 영원한 생명의 빛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물축제와 불축제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것을 요약해서 하면 한마디로 딱 되지요. 요한복음의 모든 말씀은 이 한 절로 다 요약이 됩니다. 아니,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으로 해석되지 않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 말이 그 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생명의 떡을 주시고 세상에 빛을 주시고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리 태양이 빛나는 낮이라도 두꺼운 커튼을 치고 있으면 그 방 안은 캄캄합니다. 그 커튼을 걷고 그 창문을 걷어 붙일 때에 그 생명의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어두운 죄악의 우리 눈꺼풀이 활짝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속에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거든요.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는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어요. 그날도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군사를 이끌고 말을 타고 가고 있는 그때에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임해서, 그리고 음성이 임해서 사울이 그 빛을 보면서 장님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는 그 음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네 신이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 나는 당신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네가 핍박하는 내 교회와 네가 잡아서 고통당하게 하는 내 성도들이 곧 나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예수를 만나면서 육체적으로 장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는 영안이 열렸고 영의 귀가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그토록 바리새인으로 살며 모든 구약의 율법을 당달달달 외우고 통달하던 그가 그렇게 암송해도 외워도 몰랐던 그 메시아 예수를, 그가 장님이 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십자가가 나를 위한 사건이요 천국이 진짜 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빛을 비추임이 당하고 나서는 그가 영의 문이 열렸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영안이 바울처럼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영생을 얻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빛의 가장 큰 사명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 빛의 사명입니다. 그때에 보지 못하는 것이 보게 될 때,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 빛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데 영생하는 생명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 영안이 열리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우리 사랑하는 황금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한번 믿음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빛이 확 비추어서 걱정 근심 떠나가고 염려 불안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원한 빛이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합니다. 죄악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죄악된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더러운 맘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더러운 맘 씻어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죄악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죄악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죄악된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더러운 맘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더러운 맘 씻어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머리를 숙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났습니까? 여러분은 이전에 세상에서 살면서 보지 못하는 것을 예수를 만나고 보고 있습니까? 저 영원한 천국을 보고 그것을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주님, 내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개아시의 눈을 열어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눈을 열어 천국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그 남은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이 황금교회에 오셔서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속에 생명을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옵소서.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는 나의 마음, 하나님보다 내 인생의 문제가 더 커 보이고 하나님이 약해 보이는 내 이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커 보이고 내 삶과 내 상황과 내 문제가 점점 줄어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영생을 취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아버지 너는 세상의 빛이다. 아버지는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있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빛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아버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실 때에 아버지 그 빛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어두웠던 영혼이 아버지 우리의 어두웠던 마음들이 밝히 씻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아버지 수요한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천국을 믿음의 눈으로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한국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더러운 그 마음도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죄악된 세상을 밝히러 오신 그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주님, 주여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것이 걱정이고 염려고 두려움이고 불안 때문에 우리가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못하던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고 천국이 보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의 이 생명의 빛을, 세상의 빛을 받아 우리 속에서 다시 한번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여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지식적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가슴으로 심령으로 들어와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떠든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런 지식적 믿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예수를 깊이 생각해서 생명의 빛 되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예수의 사람, 예수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생명의 떡 되신 주님을 먹으며 세상의 빛이 되신 생명의 빛을 소유하며 생명으로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황금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흩어진 우리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